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주로 보고 무엇을 주로 듣고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러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누구를 주로 보고, 예.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라고 이제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무엇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컴퓨터 보면 다 나와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구글 보면 다 뭐 검색했는지 뭐 그 히스토리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이요 했어도 거기 보면은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뭐를 주로 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신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가보면 신발 쫙 나왔겠죠. 안 봐도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모자 딱 이렇게. 제가 예전에 뭐 하나 그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하나 컴퓨터를 좀 쭉 보고 있었는데 컴퓨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옆에. 제가 뭐 찾아가지도 않은데 막 뜨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느냐, 주로 보고 있느냐, 주로 듣고 있느냐. 또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주로 말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한 말을 한번 떠올리면서 가장 뭐 이것저것 다 써보세요. 이렇게 다 무슨 말 이거 했고 무슨 말 이거 했고 이런 말 했고 한번 써보시면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섭죠.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이제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고민은 많이 있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시면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요,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참 증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침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참 증인이다. 이거는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언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28절을 보면 또 요한이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우리 1장 6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보낸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님이 참 증인이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가보니까 결혼의 비유를 가지면서 나는 the best man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best man이 뭔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우리 박준태 집사님 아세요? 미국에 사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미국 친구들이 결혼하면은 베스트맨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죠. 정말 그 오랜 친구들 또 절친들을 이렇게 모셔서 결혼식에
이렇게 함께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베스트맨이 돼보질 못해서 참 아쉽더라고요. 물론 제가 늦게 미국에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베스트맨으로 이렇게 초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저를 베스트맨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베스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 신랑 신부 중에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러면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신랑 신부도 가장 기뻐하죠. 부모님도 기뻐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 부모님들은 기뻐하기는 하지만요, 기뻐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해보면요, 의외로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시는 분들이. 근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특히 결혼 안 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한 친구들은 막 굉장히 기뻐해요. 막 자기 가고 싶으니까 그럼 꼭 받으려고. 그렇죠? 부케 받으려고. 뭐 손도 뻗고 말이야.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베스트맨,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기쁨으로도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 주인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32절, 33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33, 3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것도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참 증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증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참 증인입니까?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참 증인이라고 한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참 증인이 있으면 무슨 증인이 있을까요? 거짓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이라고까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참 증인이 있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증인 말고 그냥 증인이 있습니다. 그냥 증인. 어떤 분은 참 증인이 있고 그냥 증인인 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Just okay is not okay. 그 말은 뭐냐면 그냥 okay, 애들이 뭐 하는데 okay 하면은 그거 진짜 okay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okay 하는 경우는 그 진짜 okay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 못해 하는 okay를 그냥 okay라고 합니다. 그냥 okay예요. Just okay is not oka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있다는 거.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증인이긴 증인인데 그냥 증인인 거예요. 그냥 무심한 증인인 겁니다. 이 그냥 증인인 분들의 특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증인이 어떤 그냥 증인일까?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매주 이 H마트하고 또 코마트
코마트가 아니군요. 지금 달랐어요. 코마트가 있죠. 예, 여기 한양마트가 있습니다. 한양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예,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 자리 내가 예전에 복음 전하던 자리인데, 그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기뻐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주 씁쓸한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전도해도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참, 우리 함께 지난번에 뭐 나누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멋진 말씀을 그분에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교회 부흥하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참 너무 잘하셨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셨냐. 맞습니다. 그냥 증인은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 깨달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교회 사명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꾸 이런 소리만 하고. 우리 교회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우리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건물 크게 짓고, 또 막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김영준 목사 목에 막 힘 빡 주고, 뭐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살아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한국에서는 성도님이 1000명만 되면 대통령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그 경지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증인입니다. 그냥 증인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전도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거, 그 그냥 증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가서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 그냥 증인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가 심각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전도학개론에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 전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전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관계 전도는 우리의 이상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서로 깊이 알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전도하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건데요. 여기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더라고요? 이 관계 전도에 제가 뒤안길을 좀 걸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요, 전도는 관계 전도지 하면서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정말 열심인 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때로는요,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을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험한 말도 듣고 손해보는 일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전하기까지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관계 전도보다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서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나가서 전하지 않고 직장이라든가 또 그룹에서 또 사업터에서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건 너무 좋죠. 이것도 관계전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 전해야 됩니다. 관계전도도 중요해요. 우리의 이상적인 전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전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데는 한 3년, 2년 반이나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해요? 예,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 여기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실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입장에서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두 증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 증인 정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큰 성 길가에서 조롱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살리셔서 다시 귀하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참 증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 네, 맞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새벽 예배 때 1년 반 동안 봤어요. 우리가 1년 반 동안 새벽 예배 봤어요. 얼마나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찾기가 좀 어렵죠? 히야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우리 한번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 우리가 너무 많이 미혹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진리에서 막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36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마지막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맞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많이 찾는 그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지금 뭐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로마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인구의 화제가 되는 그 교단, 이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 때문에 참 많은 우리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데도 그런 잘못된 교리와 또 잘못된 전도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왜 빠지나 저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간증한 것들을 한번 쭉 봤어요. 8부작까지 돼 있는데 제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7부작까지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교리, 두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첫 번째 이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또는 뭐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잘 배울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잘못된 해석이지만 나름대로의 신학적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외워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궁금했던 거를 설명해 주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강해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으로 막 너무 목사님 설교가 막 달콤합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건 뭐냐면 위기의식이었어요. 위기의식.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피면 그냥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개론 시간에 존 칼빈은 모든 성경을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냥 거기 그냥 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한 60살 되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보면 돼요. 당시 사람들을 오늘날처럼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멀리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갈급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소속감이랍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소속감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가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간호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침천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보를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가지고 진짜 신천지 중에 간호사였던 분들 붙여가지고 이 병원은 어떤 것인지 다 설명을 해가지고 가게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참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신약 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그런 공부를 좀 하십니다. 성경의 큰 그림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제가 직접 그린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이만희 씨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라고 막 하면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하는데 거기에 가신 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뛰어난 분들이 그 신천지에 많이 가서 그 교리에 유혹되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요. 가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고 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매우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새벽에 만나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족해요. 제가 반나절을 그거 투자해서 쓰거든요. 근데 부족합니다. 반나절밖에 투자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이상을 해야 되고 또 고치고, 여러분들 글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글이라고 하는 건 계속 크래프트 해야 돼요. 계속 고치고 해야 됩니다. 아침에 썼다 올려보니까 틀린 거 있어가지고 저녁에 또 고치고 해야 돼.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거를 열심히 매일마다 말씀을 보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시면서 채우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김영중 목사만의 독특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정통 보수에서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제가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쓰는 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점이에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짧은 몇 패라그를 쓰기 위해서 한 나절을 투자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요, 제가 죽기 전에 신약 성경은 끝나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만나를 보내지 않고 그냥 성경 그림, 예쁜 그림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하세요. 김영중 목사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굉장히 좀 기쁘게 이왕이면 하세요. 교회에 좋은 장점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비전카드 드리면서 굳이 낯뜨겁게 교회 자랑 쓰세요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기쁨으로 교회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쁜 점도 있지만 보완할 점도 있지만요. 신천지 포교 대상 1호 뭔지 아십니까? 원불교래요. 원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만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 교회 가니까 불평 있는 사람, 교회 가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 포교 대상 1호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딱 보니까 와, 열심히 일하면서 관심을 받고서 교회에 불평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봐서 그 사람을 포석해 싹 끌고 나와요. 교회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죠.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저는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잖아요. 근데 영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그 상담사라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청년들을 상담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만희 씨는 영생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너 이만희 씨 죽으면 어떡할래? 그때 그럼 개종할래? 바꿀래? 이만희 씨 안 죽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제가 놀랬습니다. 저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인 게 뭐냐면요, 이만희 씨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죽으면요, 따라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이단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웨이코에 가더라도요, 1993년에 다윗의 별, 이 사람들 거기 집단 자살했어요. 우리 가까운 웨이코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에도 많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생은 우리 주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굳이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임한다고 하네요. 그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5절인데요. 1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노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만큼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변해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밝혔어요. 제가 18년 동안 아이들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은요, 구원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짤 때 애들은 구원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도 까먹어요. 어른들은 시간 지나서 까먹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까먹어요. 힘들고 어려워. 주변 환경이 바뀌면 까드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까먹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도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요, 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순종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요. 무슨 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 또 현재형 나왔다. 끝날만 되니까 또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 뭡니까? ongoing 액션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요. 믿는 것도요, 계속 믿어야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니 계속해서 한 번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원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칭의 구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화 구원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거로 충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해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 떼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 맞추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참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참 증인입니까? 누가 참 증인이에요? 침례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참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 뭐였습니까? 살고 살리자. 예.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살고 뒤에는 뭐예요? 살리자. 그 얘기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건 뭡니까? 살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 증인이 되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막 떨려요, 항상. 예, 항상 떨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항상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그런데 우리가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2020년도에는 도약의 해입니다. 영적으로 도약의, 양적으로 도약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증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